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잊고 사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용서를 잊고 사는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이 용서받음이 우리의 용서받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종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사사건건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간에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은혜로서 모든 것을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법으로서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은 법 아래 있고 예수님은 은혜 아래 있는데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눈에 비칠 때 은혜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을 사실 알려주는 일들하거든요. 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법 속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법 자체가 뭐냐? 사람을 죽이고 죄 아래 가두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죄 아래서 건져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 통칭 이제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이걸 통칭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한쪽은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은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였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은 육적인 간음한 자를 붙잡아 온 거예요. 실제 간음한 여자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간음한 자를 붙잡아 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 간음한 여자를 실제 간음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뭐 합니까? 정죄를 한단 말이죠. 율법 법의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정의를
인간들이 어떤 몸으로 행하는 그런 간음에 그것도 맞아요. 그 얘기도 맞는데 1차적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간음은 진리 간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산상보훈에서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한 그 정의를 잠깐 살펴봤잖아요. 버린 여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것이 뭐이다?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버린 여자에게. 그러니까 버린 여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그것을 언약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이라는 옛 언약으로부터 나왔는데 옛 언약에서 나왔어. 옛 언약에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럼 새 언약에서 새 언약 정신으로 살지 않고 옛 언약으로 살면 그게 곧 뭐가 되느냐? 진리를 간음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서 옛 언약을 가지고서 정죄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손바닥으로 땅에 글을 2번 쓴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더냐 아니면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살리는 율법이더냐. 그럼 그들은 지금 용서의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얻어진 그 2번째 돌판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근원적으로 보면 율법은 뭐하냐? 그들을 뭐하냐? 모세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받은 율법, 이 여자를 참수하는 이 율법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벌써 죽어야 될 놈들인데 모세가 자기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가지고서 다시 받아진 새로운 뭡니까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너희들을 살려주는 율법인데 너희들은 왜 살려주는 율법을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느냐. 요게 곧 뭐냐. 버린 여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간음은 누가 하느냐. 육적인 간음은 여자가 한 것이 맞아요. 근데 영적 간음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하고 우리 인간들이 일하는 건 달라요. 이게 이 구조 자체가 다르다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느냐? 위에서 오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7장 53절하고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렇게 했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 가지고서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네 어느 신학교 출신인데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느냐? 성경 강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게 들었죠. 그죠? 군중들은 참 이 신선하다 이렇게 좋게 들었는데 그게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 그 예수님의 하시는 그런 일들을 동의하지 못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시기해서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붙어가지고서 그러고 이제 이 논쟁이 끝나고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죠. 그죠? 감람산이 어떤 곳이에요? 감람산이 기도하는 곳이고 감람산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죠. 그죠? 나중에 부활에 승천한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갔고 산 위로 올라가셨죠. 산 위로 올라가셨죠. 그 산 위에 있던 예수님이 지금 다시 내려오셨죠. 그죠? 내려왔죠. 그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은 사는 곳이 어디냐? 산 위라는 거예요. 산 위. 산 위 세계는 은혜의 세계예요. 법을 넘어서 있는 세계가 산 위 세계란 말이죠. 산 아래는 법으로 다스리는 세계, 여기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산 위는 생명의 세계란 말이죠.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세계에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이 모습이 꼭 뭐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뭐를 받아왔어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 돼서 온 거예요. 어떤 율법? 그렇죠. 살려주는 율법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자를 딱 붙잡고 왔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지금 뭐하냐?
돌판 2개를 2번 받는 것으로 지금 글을 2번 썼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글을 쓰는 걸 보고 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뭐를 받았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쓰신 글이 그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무엇으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여자를 죽이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심의 가책이 들도록 고발을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죠. 왜 너희들은 살려야 될 율법을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뭐냐면은 산 위와 산 아래 세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산 위에 있는 이 세계에서 죄와 의와 심판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는데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 그러죠. 그럼 보세요.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새로운 죄관, 새로운 의관, 새로운 심판관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른 보혜사 역할을 지금 누가 하시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자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잘못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관, 너희들의 의관, 너희들의 심판관이 뭐 했다? 틀렸다고 지금 그대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2층에 계시는 분이고, 시온산 편의상 2층에 계시는 분이고, 그게 2층은 2층에 법체계가 있어. 2층에서는 죄가 뭐냐? 은혜를 모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2층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죄가 돼요. 그럼 1층에서는 뭐냐? 이건 율법 체계란 말이죠. 율법에서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라, 여기가. 그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1층에 살고 있으니까 1층에서 법 체제는 뭐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 죄의 규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죄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2층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다. 그 2층에 계시는 그 부분은 내려와가지고 2층에는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잖아요. 그걸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적용하면 죄가 돼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냐?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요. 꼭 뭐 같으냐? 1층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검사와 같아. 검사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층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판사하고 변호사 노릇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무죄방면을 시킨다. 지금 이 가늠한 여자가 거기에 시범켓을 딱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눈에는 이 여자가 죄인이고 가늠한 여자로 보이지. 너희들 눈에는. 이 여인이 가늠한 걸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너희 눈에는 이 여자가 지금 죄인으로 보이잖아. 맞아. 너희들 눈에는 너희들이 이것이 죄인이 맞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죄인이 맞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죄관이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걸 내가 이제 알려주러 온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죄관은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죄관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백성은 뭐이다? 은혜 아래로 사는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은혜 아래 사는 자인데 은혜로서 너희들을 대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의 완성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덤난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허다한 죄를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율법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다한 죄를 덮어야죠.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죽이는 기능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율법은 살리는 기능을 한다니까. 이게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니까. 첫 번째 받은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돌판은 뭐였어요? 죄를 규정하고 죽이는 거 했죠. 두 번째 돌판은 뭐 했어요? 살리는 일을 했죠. 똑같은 율법인데 이해되죠? 그게 똑같은 율법인데 문자를 볼 것 같으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데 첫 번째 거는 죽이는 것이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했는데 이건 뭐냐? 이미 깨어져 버렸어. 모세가 산 위에서 깨뜨려 버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깨뜨려 버렸다. 그러고 나가지고 두 번째 받아온 이 돌판은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미는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받아온 이 돌판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용서받고 사는 자야. 우리 은혜 받고 사는 자야. 그러면 율법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저거 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용서받고 살지. 니도 용서받고 살고 나도 용서받고 살고. 요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느냐?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웃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냐? 계명을 지킨 것이 돼버리죠. 율법의 완성이 돼버리니까. 그럼 결국 율법을 가지고 뭐 하란 얘기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살리란 얘기예요? 살리란 얘기죠. 그럼 지금 현재 유대인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했을 때 누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고 있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돼버리고. 왜? 예수님은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서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살리는 일을 한다. 자, 이거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뭡니까? 그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던 자들을 예수님이 해석하는 율법을 가지고서 이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입을 막아가지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죄가 또 달라진다니까. 이 여자는. 그럼 용서를 받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죄가 뭐냐? 용서를 잊으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잊으면. 너 간음에도 잡혔잖아. 예, 내 용서해줬어.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그럼 용서받은 자는 1층은 법이고 2층은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1층에 있던 이 여자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2층으로 내려갔죠. 그죠? 그럼 2층에서 봤을 때 1층에서 일어나는 죄는 죄다, 죄 아니다. 죄 아니죠, 이거는. 이해되죠? 그게 1층은 옛 언약이고 2층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죄는 뭐냐? 용서받은 걸 모르고 사는 게 죄예요. 내가 용서받고 사는 걸 모르는 게 죄라니까. 그게 1층에서는 죄는 뭐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라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전히 그냥 우리 인간의 몸으로 행하는 것을 죄라 그런다니까. 1층 구조에서는. 근데 2층 구조에서는 뭐냐? 인간이 몸으로 행하는 걸 죄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린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잘잘못 가지고서 우리는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에 있다가 용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우리의 이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법 아래 있던 자를 어디로 옮겨놨어요? 은혜 아래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그럼 은혜 아래로 옮겨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뱉어내는 건 전부 뭐가 나와야 되냐? 은혜를 쏟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은혜로서 법을 이겨야 돼. 아멘? 법을 이기는 것은 법을 가지고서 법을 이기는 건 못 이긴다니까. 법과 법은 충돌만 일어나지 못 이긴다니까. 법은 누가 이기느냐? 은혜를 이겨야 돼. 우리가 쉬운 얘기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그잖아요? 그 아이들은 기껏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 형제끼리 있는데 형제가 뭐 잘못했을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형님하고 동생하고 두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둘이 장난치다가 뭐 하나 깨뜨려 버렸어.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요? 이 깬 것에 대한 뭐가 와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이것 때문에 서로 네가 잘냈다, 형이 잘못했다, 이게 네가 잘못했다 막 싸운단 말이죠. 근데 부모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깨어진 것도 물론 잘못된 건 맞아. 그런데 부모는 그 선에서 죄다 아니다를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부모는 먼저 뭐 하냐? 안 다쳤나? 그죠? 다친 데 없나? 다친 데 없나? 그러고 나가지고 서로 이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움할 것 같으면은 형님이 돼가지고 임마 동생을 그래 하면 되나? 그러면은 부모가 말하는 건 뭐냐? 형은 동생을 돌봐야 되고 동생은 형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옮겨진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옮겨진 사람. 우리는 수많은 다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느냐? 법 안에 있는 모습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뭐 제가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욕하느냐? 우리를 욕한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손가락질이 나가면 안 되고 설령 그 사람이 잘못하면 뭐 해야 되냐? 종용히 기도해야 된다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알지 못해서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스데반이 지금 죽어갈 때 돌을 던지잖아요.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가면서도 레이저를 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를 갈고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죽었으라도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에 세계를 보니까 그거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요즘 우차상가 그 코미디 프로에 볼 것 같으면은 그냥 해줘라 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또 하긴 뭐가 잘못될 것 같으면은 애가 학교에 그런 애를 뭐라 그래요? 일진 그죠? 근데 얘는 법으로 자꾸만 대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봐줘라 그런가 봐줘라 용서해줘라. 응?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 안다고 하는 걸 가지고서 누굴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잖아. 봐줘라 그러니까 너 용서받은 놈 아니가? 용서받으자고 왜 자꾸 네가 법이 나오면 되냐? 법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실제 가늠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복음 안다고 하면서 은혜 안다고 하면서 맨날 우리는 뭐 하냐?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거 하잖아. 이거 하잖아.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다? 1층에서 하는 거다? 2층에서 하는 거다? 1층에서 하는 거잖아. 그게 1층에서 일어나는 죄는 2층에서는 죄가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욥기서 35장 보세요.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욥기 35장. 욥기 35장을 봅시다. 욥기 35장 1절부터 봅시다. 8절까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욥하고 욥의 친구는 보세요. 무엇 가지고 싸움하느냐. 욥이 어느 날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게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온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고난이 실제 어디에서 왔어요?
저 위에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내기해가지고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욥은 지금 아무 잘못 없이 졸지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다 하시고는 뭐 하느냐? 염장 지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인과율로 따져가지고 욥의 죄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말이야, 죄 없는 자는 그렇게 징계하지 않는데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이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 뭐 분명히 너무 잘못한 게 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잘못했다, 욥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이걸 위에서 지켜보던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낸 거예요. 엘리후를 쉬운 얘기로 엘리후를 보내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리 와봐라, 두 놈 다 이리 와봐라. 니들 둘이 이렇게 싸움하는 것이, 너희들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데, 궁창 위에 계시는데,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걸 가지고서 왈가왈부 하겠느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희들 같은 인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영향을 안 받는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에게 일어난 이걸 가지고서 저 위에 하나님께서 이 영향에 따라 가지고서 뭔가 결과가 주어졌다 이런 자꾸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위에 있는 체계하고 법체계하고 아래에 있는 법체계는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아래에서 행하는 이 법체계는 서로 너희들이 잘했니 못했니 이걸 가지고서 인과율을 따져가지고 인과응보다 상선 보락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저 위의 세계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걸고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냐 안 내렸냐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 이 함정이라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 아니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서 이게 죄다 아니다 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뭘 정지하고 있어요. 기껏 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죠. 나왔니 안 나왔니 뭐 했니 안 했니 맨날 그런 거 싸움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에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이 화분을 오른쪽에 놓을까요 왼쪽에 놓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기껏해 싸움하는 게 이거예요. 에? 아니다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옛날 프란시스가 그랬다잖아요. 프란시스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도 수도사들은 금식하는 거 밥 먹듯이 하잖아요. 금식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안을 하기를 스승님 우리 그냥 금식하지 말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걸 딱 앞에 놔두고 금식합시다. 그래서 우리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락모락 하는 이 김 나놓고 죽을 딱 나눠놓고 전부 둘러 앉아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약한 어느 아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숟가락을 확 퍼먹으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눈알이 튀어났다 그 스프링 튀어났다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얼른 해가지고 주걱을 해가지고 그 죽을 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칙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프란시스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왜 금식하는데? 그 금식해가지고 이 잘못된 이 아작 내고 이렇게 하려고 금식하냐? 금식하는 원인이 뭐인데? 결국 이 연약한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금식 백날하면 뭐하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보고만 안 돼. 뭘 아는데 그래? 기껏 보고만 하는 거 아니고 뭐 하느냐? 정말 보도 휘둘리시 해가지고 강도짓하고 있잖아요. 강도짓하고 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주여 어쩌자 항상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주여 나도 몰라야 되는데 어쩌자고 나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빚진 자 돼가지고서 그 사람 대놔놓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령히 기도해야 되죠. 혹시 기도할 일 같으면은 밤에 주무실 때 가가지고 머리 안수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든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은혜조차도 뭐로 쓰느냐? 법으로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놔놓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니 이제는 너도 뭐 하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죠. 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여자를 보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여기 지금 답을 알려줬어. 난 야 정죄 안 한다. 이게 죄 짓지 말라. 그럼 이 여자를 보고 뭐 하는 거야? 너도 정죄하고 살지 마. 얘기해. 정죄하고 살지 마. 너는 이제 뭐냐? 정죄당하는 그 세계에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2층으로 올려놨으니까 2층에 올려진 사람 같이 이제는 은혜로 대해야 되는 거. 은혜로 대해. 그럼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그 주변에 친구들은 누가 있겠어요? 천사들이 있다. 간음한 여자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간음한 여자들하고 분명히 이 여자는 하늘에 올라가 살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 동네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은 자로, 빚진 자로 살아야지. 빚진 자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너희들도 자신을 죄주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그럴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너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그렇게 했어. 내가 그분한테 용서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한다. 정죄치 않고 용서를 해준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정죄를 하겠냐. 난 정죄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그럼 이 여자는 가는 곳마다 누구 사랑 전하냐?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거야. 나 이런 용서받았습니다. 나 이런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으로 와 있어야 돼. 우리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뭐냐? 주님 이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땅에 속한 복음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식된 그 언약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단 자랑질해가지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기죽이고 말이요. 잘난 척하고 말이요. 진짜 우리가 이 은혜를, 귀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목숨 내놓고 섬겨야죠. 맞죠? 남들이 알지 마. 법 아래 있는 사람도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럼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받은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블로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뺀질이로 있냐, 아마 뺀질이로. 그러면서 복음 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짝퉁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진짜 우리는 은혜를 지금 뭐하냐? 세교거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자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신자는 법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당한다, 안 당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들이 정죄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이 이 아래 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죄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요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성도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정죄를 당하는 것이다 안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정죄한다 안 당한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같으면은 그걸 진짜 우리가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돼요? 정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죠. 우리도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나무란다니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딱 세워놔놓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죄 지은 사람, 범죄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내 자화상이라고 보라고. 내 자화상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한테 시험지를 딱 던져준 거예요. 시험지 던져준 거예요. 간음증명이 잡힌 여자라니까 그 여자가 지금 내 시험지 시험 한번 쳐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시험지 한번 쳐봐라 그러면. 그럼 우리는 시험지를 치는데 답을 쓰는데 무슨 답을 쓰느냐? 지금 바리새인들까지 답을 쓰는 거예요. 율법과 서기관들 답 쓰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거가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다. 그래,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쁘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도 이런 자였는데 용서받았는데 왜 그게 법이 나가냐? 너는 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은혜 줬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들은 그들의 그 은혜와 그 용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뭐냐, 법에 놓인 자들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 툭툭 던져놓는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들을 뭐하냐, 그를 안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용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 몸뚱이는 보세요. 이 몸뚱이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죄를 그려내는 도화지예요, 도화지. 이 몸이 없으면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몸이 없으면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 몸은 죄는 반드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뭐가 되느냐? 죄도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도 함께 뭐 했어요? 죽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을 이제는 뭐가 되느냐? 죄가 우리 몸을 드러내는 그런 그림을 이 도화지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하냐?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몸은 뭐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이라는 법 안에서 살고 있다니까. 이 구조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구조 속에 우리를 뒀느냐 말이죠. 그냥 용서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 몸을 그냥 죄 안 짓는 몸을 확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데려가든지 이럴 것 같으면은 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또 묻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이 여자가 지금 살아가는 이 구조가 어디에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 지을 구조 속에 두고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걸 이걸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거. 너가 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걸 놓치는 순간 너는 뭐가 되느냐? 간음하는 자가 돼버리고 너는 지금 죄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런다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얘기는 물론 1차적으로는 범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소기의 게을기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2차적인 의미에서는 뭐냐?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네 속에서 법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넌 뭐냐?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뭐 하느냐? 도둑질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1만 달러도 탕감해 줬더니까 100달러는 진 그 자기 동물을 용서 못하는 사람 같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죄 짓지 말고 다시는 죄 짓지 말란 얘기는 이제부터 뭐냐? 이 여인은 뭐냐?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은혜의 사람으로 던져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 이 여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고난이라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가 지금 순실이가 공공의 적이잖아요. 대한민국 4,500만의 적이잖아요. 그죠? 다 죽여라 하잖아요. 그런데 정낙원 목사가 알아서 순실이를 용서해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지배되는 세상에서 은혜로 산다는 게 자체가 순교라니까, 고난이라니까, 고난. 전 순실히 용서란 말을 안 하겠어. 나도 죽이고 싶어. 그런데 원리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게 당연하죠. 그죠? 안 죽으면 이상하다니까.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법을 가지고서 뭐를 죽였느냐? 은혜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니까. 이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법이 은혜를 죽인다니까. 오직 하면 우리나라 이 세상 살아갈 것 같으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법은 은혜고 주먹은 진짜 법이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이걸 늘 달아보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한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이 무슨 율법이다?
죽이는 율법이다, 살리는 율법이다. 자기들이 용서받은 율법이잖아요. 용서받은 율법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짓을 하고 있죠. 이게 남의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잖아, 우리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짓거리는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맨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짓 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 우리지, 바리새인이 우리가 바리새인이지.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내가 그 은혜를 지금 뭐하냐? 법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 마귀짓을 하고 있다니까. 마귀짓을 하고 있다니까. 결국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 누가 고발당하느냐? 우리가 고발당한다니까. 네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야. 네가 바리새인. 근데 우리는 자기를 바리새인에 세우느냐? 자기가 바리새인에 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다 지는 예수 편에 서 있다니까. 예수 편에. 하는 짓은 바리새인 짓을 하는데. 다시 설명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2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라는 동네로 옮겨졌어요. 은혜라는 동네. 은혜라는 동네는 무조건 뭐 하는 곳이다? 봐줘라 이거예요. 용서해라. 아멘?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오늘 밤에 가면은 우차사가 나온다니까. 가가지고 그거 보시라고. 그러면 이 복음이 이해가 된다니까. 2층은 무조건 용서하는 세계, 용서하는 세계, 용서하는 세계. 그러니까 2층에 사는 사람은, 2층에 사는 사람의 능력은 뭐냐? 누가 용서를 많이 알고 있느냐? 누가 용서를 많이 받고 있느냐? 그럼 용서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여 감사합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걸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를 2층으로 옮겨놨잖아요. 그 2층으로 옮겨놓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죄로 규정 안 할게. 너희들을 죄로 정죄 안 할게.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하냐?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래 또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뭐 용서받은 그 용서 때문에.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다 돌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를 쓸어 안고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감싸 안을 때 왜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죽여라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줘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베푸는 이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빚진 거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냐? 예수를 보겠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겠죠. 그게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니까. 손가락질하는 건 좋아요. 이건 편하다니까. 욕하는 건 쉽다니까요. 전에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한국에 욕하지 마세요. 욕은 쉽습니다. 누구나가 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어 안고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한국교회 밖에 두고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속에 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나도 저들 속에 있다가 이렇게 복음에 눈을 뜨게 했으니까 복음에 눈 뜬 자로서 뭐 해야 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는 긍휼을 임해주 이런 은혜가 임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운다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안 울어요. 그래서 알고 산다는 것이 그만큼 뭐가 되느냐?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과 반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잘못된 거 법으로 하면 쉬워요. 법으로 하면 쉽다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들, 어떤 사람들 잘못된 부분들은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은혜로 뭐냐? 감싸야 되는 거예요. 감싸야 된다니까. 다가야 된다니까. 그 일 자체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 일은 조적지혈이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걸 봐야 된다. 토해낼 수 있는 것이 법이 나오면 안 되고 은혜가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비록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맞아.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라 그걸 가지고서 뭐냐 참 정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너들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서게 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참아줘야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법은 은혜로서만 이길 수가 있다니까. 법은 법으로 절대 못 이겨요. 누가 잘못된 걸 가지고 같이 욕하면 그 절대 못 이긴다니까. 잘못하면 뭐 하냐? 그냥 이해하고 감사 안아야 돼. 감사 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이 나가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멀어진다니까.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누가 감싸줄 때 그 감싸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우리가 잊어요. 그 사람 멀리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죠?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왜 눈총 주고 눈에 레이저를 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박근혜가 왜 저래 망했느냐? 눈에 레이저를 쏘가지고 망했다 이거. 법이 나가니까. 본인도 온전치 않은데 법이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 다 죽이지요. 우리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였어요. 아멘? 우리는 다 이 여자였어.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용서해줬어. 예수님 용서해줬어. 모두가 나를 돌돌지고 너는 나쁜 놈, 넌 죽일 놈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줬어. 왜 용서해줬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를 내게 부어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용서를 토해내는 나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용서가 유출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예? 우리는 멸망의 향기를 토해내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향기를 토해내는 자들이라니까. 왜?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걸 묻는 거예요. 나 너 줬잖아. 나 너 줬잖아. 나 탕감해 줬잖아.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잖아. 근데 왜 니 탕감 못하고 있냐? 너 내 거 도둑질하고 있네. 내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한번 실존을 한번 보잔 말이야. 주여,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서서 자유로운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 가지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응? 내 안에 아직까지 이 법이 남아 있구나. 응? 근데 이 법들이 말씀 앞에 깨어지는 일들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 바로 듣는 거예요. 응? 내가 정죄를 당해야 돼. 내가 이 말씀 앞에 결국 이 말씀이 나로 죄인 되게 만드는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서 이런 바리새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용서받은 자로 사셔야죠. 그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주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나타나는 어떤 죄를 가지고서 그게 죄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물론 죄 맞아요.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다 못하다. 못해.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그 세계를 넘어서 계시란 말이죠. 1층에 놀지 말고 2층에서 살자고. 2층에서. 그래서 2층에서 뭐 하는 곳이냐? 2층을 걸어서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천국은 뭐 하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곳이에요. 함께 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범죄를 하고 우리는 똑같은 그렇게 넘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만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그러므로 내가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누구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판 정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줄 거 말이죠. 어? 제가 그걸 비유를 드잖아요.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말고 손만 꼭 잡고 집사님 힘내. 그 말 한마디가 그걸 살리는 일이라니까. 어? 기도할게 힘내. 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죄냐 아니냐 이거는 이 수준은 보세요.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죄냐 아니냐 따져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도 아니고 은혜 그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한 차원 높은, 진짜 여러분들 복음 만나면서 복음 알면은 한 차원 높은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사시라고. 여러분 속에서 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죄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하고.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은 아무리 어린아이가 틀렸고 어른이 옳다 그래도 누구를 욕해요? 어른을 욕하죠. 왜 어른을 욕해요? 어른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넘어서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잘못한 건 어른이 다 뭐 해야 돼요? 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흔히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손주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젊은 부모라면 나 지잡듯이 할 것 같으면 내둬라, 내비둬라 그러면서 크지. 너는 더 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동의 안 하잖아요. 나는 안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 안 지고 살았다. 뭘 죄 안 지어요? 그 새끼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는 진짜 효자 좋아하네. 그래서 부모들은 형이 동생을 돌보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 구조 그대로 교회라는 구조를 넣어보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 집에는 형아도 있고 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형아라니까. 그럼 동생들이 잘못한 거 있을 것 같으면 이해해야죠. 용서해야죠. 교회는 능률 내는 곳이 아니에요. 능률 내는 곳이 아니라니까. 요만한 일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뭐하냐, 협력하고 서로 보듬고 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재정을 잘 썼냐 못 썼냐 이거는 비본질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말이죠. 참아주고 용서하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이게 교회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곳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이 교회 안에는 형님들이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형들이 돼가지고서 연약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으면은 막 따지고 따다다다 레이저 주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해야죠. 비록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참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참아야지. 우린 다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 지도 과거에 죄 지어놨고 지금 죄 아닌 척 하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나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룬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한 죄로 다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만 이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는 이제는 우리 법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왔으니까 이제는 새 언약은 용서하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시면은 아파요. 왜?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지 잘못했다고 고분고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끝까지 바락바락 지 잘났다 그러죠. 그래도 여러분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라고. 참아내시라고. 같이 싸우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똑같은 그것인데 이게 옳고 그름 따질 것 같으면 이겨도 찝찝하다. 이겨도 마음이 불편하다니까. 차라리 지고 사세요. 제 간증입니다. 지고 사시라고. 이겨서 못하겠어요. 항상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형마가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철부지 어린 동생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을 뭐 하냐, 용서로 새 언약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보여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늠한 자였고 그런데 용서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층에 있던 자들을 2층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는 2층 사람답게 정죄하는 이 세계에 살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가 항상 은혜 받고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